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예, 너무 당황스럽겠죠. 시험 문제가 분명히 예상 문제도 다 풀어보고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험지에는요 그냥 글씨만 보이는 거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야 오늘 시험 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편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야,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나만 망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안도감이 생겨집니다. 예,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의외로요. 이렇게 주변 사람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다 함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아무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망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함께 버티는 걸 생각하면요. 이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행진하는데 혼자 걸어가려고 하면 아마 뭐 10km도 걸어가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서로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발걸음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한 20km, 40km 이렇게 군장을 메고 가더라도 서로 막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넉넉하게 혼자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우리가 이제 행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함께 버티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함께 이기는 게 있어요. 이기는 게. 축구 경기를 보면요. 그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골을 넣으면 혼자만 좋아하지 않고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저 내가 함께 내 친구하고 함께 망하는 것도 난 좋았는데 그리고 함께 이렇게 버틸 때도 그게 막 힘이 되고 좋았고 함께 이길 때도 그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전능자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요 그 어떤 위로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고 그 내 옆에 계신 분이 전능자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배짱이나 마음이 아마 다 달라질 겁니다. 아마 세상을 압도할 만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능자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아멘하고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의외로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지만 이 말씀을 실은 우리는 그대로 다 100% 믿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다 100% 믿지 못하는 걸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마치 우리를 좀 이렇게 약간 숨 막히게 하는 숙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이 과제를 뭔가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내가 다 정말 잘 지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설교 시간에 제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은 그때 마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대로 아멘,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런데 오늘은 저 집사님은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우리 안에 의외로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서는 아멘 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저놈은 좀 피해야지. 저 사람은 좀 안 만나야, 오늘은 좀 저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는데 실은 내 몸이 피곤하면요, 누가 손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질 때가 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TV에서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 막 힘들고 어려운 애들 막 이렇게 나오고 방송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른 채널을 바꾸죠. 그러면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아직 이게 좀 여유 생기면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는 거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이혼율을 생각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면 목사님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약도 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서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 주고받고 읽고 끝나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이것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떻게 실천하면 사십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말씀들을 내가 참 실천하기가 실은 쉽지 않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이거 말씀 다 지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혼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이 있어요. 무인도에. 근데 그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에게 물병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병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겠습니까? 이제 이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눔이라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못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진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나누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눔이라는 것은 여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그 안에 나 혼자 이거 버텨야 돼, 나 혼자야, 철저하게 나 혼자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요? 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기가 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돈을 더 이상 더 움켜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 혼자인데요. 내가 이걸 가져야만 내가 버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움켜쥐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도 결국은 결혼해봐야 그 사람이나 나나 남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 결국은 뭡니까? 결혼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 헤어질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이 고립된 마음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여기에 갇혀 있으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실은 제대로 다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다음에 2절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던,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요. 이야,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셨군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막 뛰어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때 뭘 대접하냐면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세스알은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1.5리터 물병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22리터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만약에 빵을 만든다 그러면 한 300개가 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세 사람 대접하는데 300개가 넘는 빵으로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송아지를 보면 한 대부분 큰 송아지 250kg, 그러니까 한 200kg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600g, 예를 들어서 고기 드시면 한 근이나 한 근 드실 수 있나요? 한 근 너무너무 실은 먹기가 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근데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송아지 잡으면 200g이라니까요. 200kg.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가지고 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요. 대접을 해도 너무 과하게 준비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당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님이 배불러요 라고 할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만이라고 손살을 칠 때까지 주는 게 진짜 대접이래요. 사람을 대접하려면 우리가 대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배불러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인사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진짜 그만입니다, 그만, 이렇게 해야, 그 정도까지 해줘야 이게 대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게 되어져 가지고 놀라운 막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버리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접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그 사람을 대접해서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창세기 그러니까 18장의 내용이었는데 창세기 16장으로 이제 거슬러 가 보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 안 되니까,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86세. 이게 창세기 16장 16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고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13년을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시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삐지셨나 보다. 예,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13년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제 막 혼내실 것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막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속으로요, 아이고 하나님 좀 우리 상태를 보세요, 상태를. 그러면서 고개를 탁 숙이고 막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되 아니 우리 처지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감히 비웃어? 그러면서 이놈 자식 하면서 알밤을 한 대 주지 않겠습니까? 너 벌 좀 받아봐라. 너 혼 좀 나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비웃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근데 내가 그 이름도 지어줄게.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는데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진짜 웃게 비웃는 게 아니고요. 진짜 웃을 일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막 받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숙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접해야 복을 받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17장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작정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때에만 당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또 다른 말을 해요. 조금 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전적으로 자기가 비웃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 좋은 상태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장막문에 딱 앉아 있는데 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그네 세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서 아유 그냥 오셔가지고 음식 좀 드시고 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인 걸 알았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계산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고 결국 뭐 한 거냐면 그냥 자기가 기뻐서 좋다 보니까 그냥 오셔서 좀 드시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뭐라고 하냐면 함께 갇힌 것에 대한 것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2절에서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대접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뭘 느낀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이 함께 하는 게 함께 갇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이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갇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19세기에 하와이에 몰로카이 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섬에는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서 살았냐면 한센병에 걸린 분들, 그러니까 이 문둥병 걸린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감옥 같은 곳이에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 섬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가셔서 환자들을 돌보고 열심히 섬겨주면서 또 집을 지어주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환자들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섬겨도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와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어차피 봉사하다가 또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그냥 섬에 갇혀 살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신부님에게 온전한 마음은 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요, 어느 날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뜨거운 물을 딱 이렇게 떨어뜨려 발에 닿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센병의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미안 신부도 거기 있다 보니까 함께 병이 옮아서 그렇게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미안 신부님이 설교하러 갔을 때 주일에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는 설교할 때 우리 한센병 걸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조금 제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문둥병 걸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보세요, 벌써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아멘 안 하시죠? 근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요, 문둥병이 다 걸리고 나서 이분이 설교할 때 이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둥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로 바뀐 거예요? 우리로 바뀐 거예요. 우리 문둥병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갇힌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미안 우리 신부님은 굉장히 훌륭하셨죠. 참 누구도 이렇게 따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우리 다미안 신부님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요, 그 섬의 감옥에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갇혀서 결국 그분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섬에서 아무도 나오지는 못했죠. 그 감옥에 다 갇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갇혀 계시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 갇히신 겁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갇히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결국은요, 우리가 죄에 갇혀있고 사망에 갇혀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 우리는 늘 갇혀서 삽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절망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그 삶 속에 갇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갇혀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결국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시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다 깨버리시고 그 무덤 문을 열어버리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함께 가자. 이제 함께 일어나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그냥 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감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자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갇혔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그 무게감이 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은혜는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함께 갇힐 때 대책 없이 함께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함께 갇혔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갇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덤문은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갇혀있는 모든 사슬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실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우리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노아 같은 경우도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노아가 그 방주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 대화해 주시죠. 함께 해 주시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결국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한번 이렇게 나와봐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그 모든 잘못한 걸 일을 수습해 주세요. 바로의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막 꿈에서 갑자기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해 주시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40년 혼자 있은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실은 40년을 계속 기다리고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너의 신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세를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인도자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잘 믿지 못하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철저하게 그거를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그 5가지 명령을 쫙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원문을 보면요, 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라는 말이 실은 원문 속에서는요 여러 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결코라는 말을 실은 원문 안에서는 여러 번 반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게요, 이게 보면은 저희 저희 이제 자녀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낳는데 병원에 이렇게 다닐 때, 병원에서요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애가 찡찡거리고 이렇게 소리를 낼 때가 있죠. 약간 이렇게 울 때가 있죠. 근데요, 이제 엄마 집에 갔다가 내일 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울음소리가 다르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한 번 겪은 게 아니고, 다닐 때마다 나 이제 엄마 내일 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리는요 다른 소리와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는 거죠?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지면 안 돼요. 애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노는 반경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근데 애들이 놀다가도 반드시 중간중간에 어디 오냐면 엄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와서 다시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유기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지금 어른이 되셨지만 어른들도 마음속에 이 유기불안이 있어요. 이게 혼자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성인이 됐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바로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데 왜 숨었습니까? 쫓겨날까 봐. 하나님께 혼날까 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우니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게요, 유기불안증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은 심리학자들 이야기로는요, 이게 한 번 들어서는 믿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이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누구도 내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능력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진짜 중심의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매를 맞아도 감당을 하고요, 감옥에 갇혀도 감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성공 이게 굶주려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왜 안 됐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하는 건 힘든 거죠.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결국은 내가 한없이 퍼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럼 나 혼자만 남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국은 수없이 배반 당해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나 혼자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요 계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뭡니까?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숙제하듯이, 어려운 숙제하듯이 하나님이 과제물을 내주셨는데 그 과제물 하듯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요, 어떻게 하죠? 그 함께함을 막 느끼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이웃에 대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마음, 잊지 않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같이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피천득 씨가 쓴 시입니다. 바로 꽃씨와 도둑이라는 시예요. 어느 날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당에는 꽃이 한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꽃이 한가득 피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방에는요, 또 뭐만 있냐면 책들이 그냥 가득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갈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예. 그런데 수많은 그 꽃과 또 책들을 보는 순간 도둑의 마음이요, 이 집 주인이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 집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나갈 때는 시인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갈 땐 도둑이 됐는데 나갈 땐 시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가을에 와서 꽃이나 가져가야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갈 땐 도둑이었는데 나올 때는 시인이 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도둑이 변했습니까? 집 주인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집 주인의 마음으로 꽃이 보인 거예요. 그 집 주인의 마음으로 책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어려운 숙제로만 생각되는 것은 내가 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로 실은 온전히 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면요, 그러면 막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막 이렇게 대접하듯이 그런 대접들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모든 창고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닥나지 않도록 누가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 소론에 말씀드렸죠. 예. 망하는 친구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고요. 예, 뭐 베풀지 말라고 해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 넉넉하지 않은데도 막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은 우리가요,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예, 아직 우리가 이제 올해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유튜버들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은요 휴지 조각이 될 때가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제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어려운 이야기들을 실은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들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가 어찌 무서워하겠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숙제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마다,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할 때마다, 갇힌 자를 생각할 때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길 때,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숙제하듯 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